여러분 시험을 좋아하시나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뭐 대부분 여기는 거의 이제 시험하고는 담 쌓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에, 아닌 사람들도 물론 저기 웃고 있는 두 사람이 있지만, 에, 근데 살다 보면 그 시험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급할 때가 시험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될 때도 있어요. 흔하게 뭐 가장 많이 보는 시험 뭐가 있죠? 운전면허 시험도 있죠. 운전도 하려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시험들은 대부분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그 일을 하기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죠. 그래서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빨리빨리 시험을 봐서 다음 단계로 그 다음 어떤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늘 시험 앞에 힘들어하죠.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시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끝나니까. 빨리 끝나고 놀러 가려고 시험을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시험을 보면 뭐 우리 시험하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수능이죠. 수능. 우리 수능 보는 우리 친구들도 여기 이제 몇 명 있는데 우리가 보통 줄여서 수능이라고 하지만 수능의 원래 명칭이 뭐죠? 모르는구나 이거를. 원래 명칭, 정확한 공식 명칭. 네, 정식 명칭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다 수능 하니만. 자, 그래서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목적을 딱 첫 번째 보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보는 목적이 뭐냐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하는 걸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수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뭐 그런 의미죠.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이 나오는 8장을 중심으로 내용이 좀 달라져요. 8장 전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가르쳐요. 무리 뭐 제자들 할 것 없이 다 가르쳐요. 근데 8장 이 본문이 지난 다음부터는 주로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제자들을 향한 수능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은 마치 졸업 여행 같은 거예요. 수능을 보기 위한.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건데,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져야 되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남기고 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다가오는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준비되었나 안 되었나를 보려고 시험을 보신다는 거죠. 질문을 두 개 하시죠. 뭐였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은 대로 얘기하죠. 막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엘리야나 또 다른 선지자가 온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들은 대로 그대로 다 얘기해요. 맞죠? 맞는 답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은 사실은 연습 문제죠. 두 번째 질문이 사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를 뭐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그러기를 한다는 건 좋아,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자, 근데 나랑 같이 먹고 자고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 질문이 어려운 질문인가 생각하는 분도 있죠. 있을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는 게 뭐가 어렵냐. 근데요, 사실 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뭐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뭐예요?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뭐 다 대답하죠. 잘. 대부분 똑같은 대답을 해요. 쉬운 질문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절대로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아주 쉬운 질문으로 생각한다면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아요. 이 질문에 이제 산뜻 대답한 사람이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대뜸 나서서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멋진 대답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막 칭찬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리고는 다음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 하시죠? 그동안 얘기 안 했던 처음 얘기하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러면서 십자가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 얘기는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와는 좀 다른 이야기죠.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었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란 말인데 메시아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나라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말하자면 이 독립을 주고 자유를 주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분으로 그런 구원자로 생각했던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닌 말하자면 측근이니까 장관 하나씩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리스도가 뭐냐? 십자가에 죽는 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말하자면 이 로드맵이 깨진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의 생각의 이 계획이 다 깨지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고 따지죠. 항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게 그냥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원어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은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다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꾸짖는다는 말이 또 다른 데 쓰인 것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때 꾸짖어 말하실 때 그 꾸짖는다 라는 표현이죠. 좀 쉬운 말로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신없이 혼낸 거예요. 이 꾸짖는다는 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어떤 때 사용하는가 하면 어른이 말하는 아이를 막 혼낼 때 쓰는 말이 이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애가 말 안 들을 때 혼내는 것처럼 막 혼냈다는 거죠. 베드로가 간이 부었죠. 근데 그만큼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은 것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한,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이걸 보시면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뭐라 꾸짖어요? 야 이 사탄아 그러잖아요. 사탄아. 얼마나 심각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탄아 라고 말하면서까지 얘기하셨을까. 이것은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될, 반드시 깨닫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래서 너 나를 내 앞길을 막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내 뒤로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가르치시는 거죠. 이렇게 혼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보면 3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너네 잘못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뭔가 하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근데 44절에 보면 제자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 외에 무리까지 다 불러 모아서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란 뜻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의 핵심이 뭐였죠? 예수님 베드로를 뭐라고 꾸짖었어요? 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지금 내게 이게 나는 말씀대로 얘기하는데 자꾸 무슨 얘기하고 있나 전혀 못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베드로가 얘기한 얘기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꾸짖음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베드로 얘기는 뭐였어요? 베드로의 생각은 사람의 일이었어요. 사람의 일.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되도록 예수님께 요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일이 별로 없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버릴 일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우리에겐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당시에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 아니죠.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라, 이 말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하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지만 예수님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차이가 날 때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이냐, 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일은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니까,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죠.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왜 쟤는 저렇게 어렵게 살아? 말할 수도 있어요.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 얘기해요. 생명이 있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원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 얘기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전혀 몰라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제자들이 보면 덜렁대기만 했지, 베드로도 그렇고 막 덜렁덜렁하기만 하지 도대체 제대로 아는 게 없는, 어설프기 짝이 없는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 문제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꼭 우리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도 하죠. 열심히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말도 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삶은 십자가는 지기 싫고 힘든 일 안 하고 싶고 예수님이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주 베드로처럼 잘못된 고백을 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근데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앞부분에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세요. 근데 보통 때와 좀 달라요. 병자를 고칠 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 대부분 아주 쉽게 고치죠. 한 방에 끝나죠. 그냥 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한마디로 딱 끝나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게 그나마 이렇게 한번 만져주시는 것 정도, 그 정도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하나 고치시는데 좀 달라요. 소경을 고치실 때 침을 뱉어서 안수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나아요. 안수를 하고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안 났습니다. 다른 때는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눈이 뜨는데 이번엔 침도 묻히고 안수도 했는데 안 나요. 어떤 여자는 지나가다 옷만 만져도 났는데 이 사람은 안 낫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요? 다시 안수해요. 성경에 보면 2번 안수해서 고치는 거 처음, 한 번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다시 안수해요. 처음에 한 번 안수를 해서 야 낫냐, 너 뭐가 보이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뭐 사람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나무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이에요? 보인다는 얘기,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잘 안 보인다는 얘기죠. 예수님 다시 안수해요. 그리고 고치시죠. 능력 있는 예수님이 그때만 갑자기 능력이 떨어졌을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렵게 고쳤을까? 이게 유일한 경우인데요.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의 고백과 붙여놓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소경의 어중간한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상황이 아닐까. 이 어중간한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아닐까 하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이 아니더란 말이죠. 제자들이 이런 어중간한 상태를 보고 예수님이 그 보여주시는 제자들을 고쳐나가시는 장면이 꼭 여기 있는 이 소경을 고치는 모습과 아주 닮아 있다는 거죠. 보기는 보는데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어떨 때는 잘 믿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막 믿음이 막 뭘 좀 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막 정말 잘 믿는 것 같고 뭔가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예수님 제자처럼 되는 것 같아. 그러다가도 어떨 때 보면 또 전혀 아니거든. 막 내 삶을 보면 이건 안 믿는 것처럼 살 때가 또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다 보면 다 마찬가지야. 다 비슷비슷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느 순간 보면 정말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정말 어이없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정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거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충성하고 신앙도 좋아 보였는데 어느 날 보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의 흔한 모습이란 거죠.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있죠.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딱 알아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착착착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한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도 하고 돌아서면 또 책만 받고 또 어떠다가 한 번씩 칭찬받고 또 책만 받고 그렇게 어설프기 짝이 없는 그런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훌륭하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현실 모습을 보면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시며 그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성장시켜 나갔듯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게 바꾸어 가실 거란 거죠. 제자들이 현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포기하신 게 아니라 먼 훗날에 되어질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키워나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보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가꾸어 나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덜렁대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나중에 그들이 해나갈 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훌륭한 사역자로 키워나가셨죠. 현재의 모습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질문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하고 바르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대답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질문, 대답.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도 없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나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 두 가지 얘기하세요. 뒤에 보면 우선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38절 보면 뭐라 그래요?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겠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겠다 그러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죠. 자랑스럽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 앞에서도 예수님을 당당히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드러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 다니는지 알까봐 꼭꼭 숨어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히 드러내는 삶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면,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 그 말을 삶으로 증명해야죠.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종이죠. 종은 주인께 순종하고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는 게 아닌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내가 원하는 길로 예수님 가게 하려고 흔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말과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은 예수님이 중심에 돼야 되고, 예수님보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시험 문제 보면 꼭 틀리게 하려고 내는 문제가 있죠. 전혀 알 수 없는 문제. 근데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를 틀리게 하려고,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려주시려고,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설퍼도 괜찮아요. 좀 틀려도 돼요. 우리가 하나하나 예수님을 알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부족하면 어떻고 야단맞으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잘하려다가 실수한 거 괜찮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노력, 작은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오늘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러면 내가 포기하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